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을 즈가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입니다. 오늘이 6월 24일이죠. 그러죠. 정확히 6개월 뒤에 12월 24일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세례자 요한 탄생 즈음은 하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즈음은 정확히 6개월 뒤에 동지죠.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이후부터는 낮이 하루에 1분 40초씩 짧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지 즈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그리고 예수님과 6개월 차이를 두고 바로 오늘 6월 24일이겠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길을 닦는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했고 이제 극명하게 말한다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셨다. 소리는 경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뜻을 전할 수는 없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야 이런 것이 소리이고 말씀은 정확하게 거기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전달되는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소리와 말씀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세례자 요한의 이름이 정해지는 그런 복음이 봉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또 가족들은 요한을 즈가리아라고 지으려고 했었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름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즈가리아는 뜻이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고 요한은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이름이 있죠. 한쪽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지니고자 하는 그리고 또 부여하고자 하는 희망을 담은 이름이 있고 한쪽에는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게 또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손금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보라거나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통으로 봤을 때 손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더 그렇게 보죠. 왼쪽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도 좌의정이 우의정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전쟁이 나면 우의정이 더 높아요. 흉한 일이 나면 오른쪽이 더 높고 평화로울 때는 왼쪽이 더 높고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거야 이제 음양오행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상생이 왼쪽으로 돌아요. 서로 살려주는 일은 왼쪽으로 돌고 상극, 서로 죽이는 것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왼쪽이 더 높다. 그래서 손금도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건 별로 말이 맞지 않다. 어떻게 남자는 왼쪽이고 여자는 오른쪽이냐. 근데 서양에서는 손금을 조금 다르게 봐요. 서양에서는 손금을 어떻게 보냐면 왼손은 부모에게 받은 손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철이 들고 지금 뭐 옛날로 따지면 결혼하기 전까지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지배하는 손금. 오른쪽 손금은 자기가 개척할 손금. 자기가 부여잡고 태어난 운명.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 받은 손금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품은 희망을 담고 있다면 이쪽 손금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풀고 나가야 될 자기 운명을 쥔 손금이다라고 보는 것이 또 말이 더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비슷하게 오늘 이름도 그렇죠.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가족과 친척과 이 집안에서는 이 아이에게 즈가리아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전통적인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아버지가 사제였고 그럼 또 그 사제직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고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겠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생각이 다르셨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말은 결국 기억하셨던 하느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두 개의 이름 중에서 결국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 뜻에 맞는 이름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이름이 두 개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름이 두 개예요. 보세요. 저도 김동일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죠. 동일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뭔 희망을 품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죠? 이게 동력동자에 남들은 다 그 나리를 쓰잖아요. 이름 지을 때 참 성의도 없어요. 저는 찍 그었어요. 한일이야, 한일. 남들은 동일로 보면 다 나리리던데 나만 쫙 이름 짓기 싫어서 그어 불었나 어쨌나. 한일이야. 성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동쪽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귀찮아서 그건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아들이 동쪽에 하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동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셉의 뜻은 하느님께서 더해주신다. 덧붙여주신다. 더해주신다는 의미를 하느님께서 지어주셨다. 부모님은, 사람은, 인간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동쪽에 하나뿐인 사람이 돼서 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슨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라는 희망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사제가 되고 이런 길을 또 살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 역시도 이름이 두 개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사람이 가족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품었던 희망이죠. 하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 돼버렸잖아요. 아까 손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왼쪽은 부모님에게 받았어요. 오른쪽은 자기가 개척할 손금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희망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 세례명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의 세례명은 다 알죠? 뭔 뜻이에요? 물어보면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면 이름은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확 풀어주잖아요. 아 신부님 저희 뭔 뜻입니다. 그럼 세례명을 물어보 그게 뭔 뜻이에요? 물어보면 생일 즈음해서 정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세례명은 그냥 내 대모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대충 정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곰곰이 따지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여러분에게 지어준 이름이죠. 그럼 그 세례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인생 후반기에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졌던 성인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스가랴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 앞에서 결국은 그 엘리사벳과 아버지 스가랴는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을 붙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 세례자 요한은 결국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두 가지 이름을 지니고 있고 청년기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희망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하느님의 희망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고 결국 하느님의 희망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세례명에서 두 번째 이름에서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고 지금이라도 내 세례명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세례명을 지니셨던 성인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 역시도 그렇게 지어주신 하느님의 의도에 따라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품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 오늘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